제목은 수치를 영상하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다가 아주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죽음의 기다려 있으면 좀 도망가고 싶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치고 그런 수치스러운 시간을 안 만났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100% 수치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주 거창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애굽으로 이제 거기는 비옥한 나라여서 애굽으로 이렇게 가서 좀 먹고 살려고 내려간 일이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쭉 내려가다가 이제 애굽이 가까이 다다르니까 갑자기 걱정이 생긴 거예요. 옛날 유목민들은 남의 아내를 막 뺏고 하는 게 뭐 일상적인 문화였던 시절이라 자기 아내 사례를 딱 보면서 내가 애굽에 가면 저 애굽 사람들이 이 아내 사례를 탁 뺏고 나는 죽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궁리를 하다가 욕하자. 우리가 부부지만 애국 가서는 부부 행세 하지 말고 운위처럼 내가 오빠고 당신은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착 위장을 하자 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애국에 가서든 부부 행세를 하지 않고 운위 행세를 했던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이 오니까 애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소문이 나고 뭐 사라가 어떻다 소문이 나고 하니까 파라오가 애국의 황제가 저 여자 데려와라, 내가 후궁 삼겠다. 옛날 황제들은 후궁이 수백 명이니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애국 사람들이 사례를 잡으러 왔는데 남편인 이 아브라함은 자기 죽을까봐 픽소리도 못하고 그냥 아내가 끌려갔는데도 가만히 남편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참, 그래서 그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얼마나 속으로는 괴롭고 수치스럽고 때로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겠어요. 나 스스로가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랬던 게 아니고 사실 수치를 당했는데 참 극한 수치를 경험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붙잡혀서 엉터리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으로 이렇게 찔려서 피가 줄줄줄 흐르고, 손에 발에는 못이 박혀서 피가 줄줄 흐르고, 허리에는 창에 찔려서 피가 흐르는데, 그것만 해도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그 시간에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과 로마 병정들이, 야, 너 예수 옛날에 성전 사흘 만에 헐고 짓는다고 했잖아 하면서 막 조롱을 하고 멸시천대를 하고, 너 한번 내려와봐. 너 잘났다며, 너 힘있다며, 능력있다며 내려와봐. 막 이렇게 멸시 조롱하는 소리를 막 들으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좀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꼈어요. 그분도 인격을 갖고 계신 인간 예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셨을 때 정말 수치스러우셨겠다. 자기가 이렇게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고통당하는데 옆에 둘러싸서 손가락질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 수치를 당했어요. 욥도 그렇죠. 욥도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가지고 파산을 나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사람들이 너 하나님 물리치는 죄가 있지, 너 하나님 물리치는 죄가 있어서 저런 꼴을 당하는 거야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니까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런 힘든 순간에 남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걸 이렇게 당하면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새도 하여튼 성경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런 수치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 수치의 자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보면 항상 그 수치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 수치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일으켜주신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항상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거 참 좋은 소식인데 안타까운 또 소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금방 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샥 그냥 좋은 자리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부끄러움을 좀 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입을 탁 닫고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은 가는데. 그래서 이 수치를 당하면서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호소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럴까? 그것은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가는 이 과정이 있고 이 과정에는 디디고 건너야 되는 징검다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야만 한 다리, 두 다리, 돌 하나, 둘, 셋을 건너야만 영광의 자리로 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다윗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수치를 많이 나오는 사람.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너야 되는가 세 가지의 다리를 걷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리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수치스러운 자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다리를 디디고 영광의 자리로 가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그 순간 그 수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앞에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수치의 자리에서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나님을 쳐다봤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훌륭한 훌륭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다윗은 수치스러울 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 형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져서 전쟁터에 나가니까 아버지 이새가 너 형들한테 빵하고 포도하고 물하고 좀 갖다 주거라 해서 그걸 당나귀에 이렇게 딱 싣고 전쟁터에 간 거야. 옛날에는 다 자기가 먹을 걸 가지고 전쟁하는 시절이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는 여기 다 바위 틈 둘 속에 숨어 있고 저쪽 블레셋 군대는 쫙 길에 막 깃발 다니면서 서 있는데 거기 보니까 키가 한 3m쯤 되는 거인 골리앗이 딱 소리를 쩌렁쩌렁하게 치는 거야. 막 하나님도 욕하고 이스라엘도 욕하고 사울왕도 욕하면서 야 니들 용기 있으면 나와서 나랑 한번 싸우자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고 나하고 이 속에 이렇게 있는 거죠. 사람이 수치를 당하면 반응하는 게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는 사람. 수치를 당하면 절망하고 낙심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탁 숙이고 땅을 쳐다보고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아요. 자기도 비참하고 힘든 걸 자기 눈으로 보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눈을 감아.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야. 고개 숙이고 땅바닥 쳐다보고 그냥 고개 숙이고 골리앗이 떠드는데 눈 감고 번쩍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 있는데 저놈이 하나님을 욕한다고? 내가 나가서 저한테 골리앗과 싸야지 하고 싸울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허락을 받고 사울왕이 그럼 싸워봐라 해서 골리앗과 이 다윗이 싸우러 1대1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양쪽 군대가 다 쳐다보는 가운데 둘이 이렇게 탁 앞으로 가는데 그런데 골리앗이 또 욕을 하고 막 하는 거야. 욕을 하고 저 개 같은 놈이 내가 개냐 하면서 막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고 막 비난하고 하니까 다윗도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골리앗이 막 자기를 개 같은 놈이라고 하고 막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한데 그 순간에 수치스러운 그 순간에 다윗은 그 순간에 뭘 했냐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다 함대하게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윗이 그때 외쳤던 말씀, 사무엘상 말씀 저는 17장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겠다 이놈아 하고 돌을 이렇게 쫙 돌패를 들면서 나가서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정말 다윗은 어렵고 힘든 때 수술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을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수치스럽고 힘들고 정말 모멸을 느끼는 그런 힘든 시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고개를 땅에 탁 숙이고 땅을 쳐다보거나 혹은 눈을 확 감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수치스러운 순간에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수치스러운 시간, 힘든 시간, 모멸감을 느끼는 일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눈 감지 않고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디딤돌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수치스러운 시간을 만났을 때 영광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디딤돌은 뭔가, 그 다음에 징검다리는 뭔가, 성경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기도해야 된다. 오늘 10편 22편 같이 읽어보죠. 2절과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고 부르짖고 주께 부르짖고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러운 때는 그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두 번째로는 부르짖고 간구하고 외치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크라이아웃이 있습니다. 크라이아웃은 우리가 사냥을 나가서 석성새 같은 데 나가서 야호 하는 것처럼 그냥 배에서부터 소리를 내가지고 이렇게 쥐 하면서 부르짖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큰 거는 하나님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다윗은 살아가면서 수치를 많이 당했어요.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유대 광야를 막 도망다니고 오늘 밤은 이쪽에 숨어서 자고 또 다음 날은 또 일로 도망가고 이렇게 도망다니는데 그 유대 광야의 그 당시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자야. 뭐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자라 뭐 그 사람의 양과 뭐 소가 사방에 있었는데 이 다윗이나 다윗의 도화들이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배고플 때도 많고 힘들 때가 많으니까 저걸 이렇게 잡아먹기도 하고 뺏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러질 않고 오히려 이 나발 그 목동들과 양들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도움을 줬거든요. 같은 밀레민들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나발 집에 큰 잔치가 열렸어요. 잔치. 근데 밀레민들은 잔치가 열리면 잔치하는 주인이 먹을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베푸는 풍습이 있는데 그래서 이 광야를 도망다니던 다윗과 부하들이 배고프니까 다윗이 우리 부하들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나발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는가 하니 거지 새끼들아 내가 너한테 먹을 거 줄 거 없다 이렇게 모욕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배고플 때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 그 수치가 다른 때 수치랑은 정말 다르고 내가 배고픈데 다른 사람이 먹을 것 가지고 나에게 수치를 이렇게 안기면 그건 정말 영원한 상처가 되는데 다윗이 그런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보복을 하지 않죠. 다윗이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쫓기다 나중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이 옛날에 싸웠던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가가지고 그 가드왕한테 이렇게 좀 망명이죠.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거. 망명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그래서 좀 체면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망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왕한테 저 다윗이 위장망명한다, 거짓으로 이렇게 망명해가지고 우리 나라를 이렇게 탁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다윗을 싹 죽여버려가지고 후원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망명하는 것도 이렇게 삼통했게 됐어요. 이리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 만난 격이 돼가지고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죽을 상황에 처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그렇게 하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자기가 미친 것처럼 해가지고 나 미친 사람이다 이런 위장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 모명을 이렇게 다윗은 살아가면서 수치스러운 시간 참 많이 만났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뭐를 했는가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142편을 보면 다윗이 그런 시간에 고백했던 시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2편 2절 말씀.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원통함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의 우환을 하나님께 이렇게 선고했다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약속하셨는데 다윗은 그 약속대로 힘들거렸고 수치스러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다고 말했어요. 성도님들 인생 살아가시다가 너무 힘들다, 수치스럽다, 모멸감을 느낀다는 시간을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대로 주저앉지 않으시고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디딤돌을 짚는 자리를 걷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간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세 번째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걸 오늘 시편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해야겠다. 의뢰. 영어로는 트러스트, 신뢰한다, 믿는다, 그런 거죠. 우리 한번 시편 22편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의뢰하고 믿고 또 믿었다. 신뢰하고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또 신뢰했다. 환경과 주변 상황을 보면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또 믿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도 하나님께 바짝 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인구조사를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국민이 총 몇 명인가 해서, 왜냐하면 옛날 시대는 이 사람 숫자가 많아야 세금도 낼 수 있고 전쟁터에 갈 군인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하니까 왕들이 그걸 종종 했는데 다윗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니까 요압과 신하들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꼭 그걸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렸지만 다윗이 억지로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다윗이 내 뜻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 숫자, 군대 숫자,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 벌을 주겠다, 심판을 하겠다 해서 세 가지 옵션을 주셨어요. 가시란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7년 동안 기근을 당하겠느냐, 아니면 3개월 동안 다른 나라한테 쫓겨다니겠느냐, 아니면 사흘간 지금 중국 폐렴과 같은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겠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옵션을 선택하라고 할 때 다윗이 뭐를 선택할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겠다 해서 세 번째 선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선택을 하니까 그 선택대로 전염병이 쫙 와가지고 7만 명이 순식간에 7만 명이 죽는 참사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저 백성을 죽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고 우리 식구들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갓을 버리고 그러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 쌓고 예배드려라 해서 다윗이 그 땅을 사가지고 예배를 탁 드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전권을 그치고 구원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의 훌륭한 점은 다윗은 수치와 어려움과 힘든 걸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없나 보다. 내 얘기도 안 들어주네 하고. 그런데 다윗은 어렵고 힘들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고통스러우면 다윗의 훌륭한 점은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더 딱 붙잡고 믿고 또 믿고 또 믿었던 것을 저는 우리 한번 같이 시편 다윗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편 6절 말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곤고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확 붙잡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시편 59편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의 영광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무거운 짐을 고통스러운 것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탁 맡겼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주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무슬림들 살아가시다가 수치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만날 때는 그런 시간을 만날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과정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성도님들 인생에 수치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를 만나셨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 새 증거자리를 건너셔서 영광의 자리로 건너가시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치스러운 시간 많을 때가 있는데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개 숙이고 땅 보고 눈 감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다음 걸음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음 걸음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을 받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